목포 온네스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인간의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책,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보통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풀어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몸부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한계.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죠. 건강, 경제, 인간관계, 그리고 죽음의 문제까지. 인간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철학과 초등학문의 한계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일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의 지식 철학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학교 또 목대 앞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 말씀인데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진리가, 지식이, 지혜가 자유롭게 한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경고합니다. 누가 철학,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인간의 지혜는 일시적인 위안, 그렇지만 영혼의 갈증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의 영적 소통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영적 존재란 말은 영적 호흡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영적 소통이 안 되면 이 호흡이 가빠져서요 지식되는 거지. 깝깝하고 답답하죠. 미국 사람이 그러대요. 한국에 20년 살았는데 도대체 이 한국말 중에 미국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대. 답답하다 이 말을요, 깝깝하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렇죠? 설렁탕을 먹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시원하다고 말하는데 그 뜨거운 것을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이걸 부인한테 말해도 자식한테 말해도 답답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렇죠? 이사야 64장 6절에도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우리의 의는 다 의복처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지.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인간의 가장 고결하고 이 신중한 노력조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같이 또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인생이 착하게 바르게 살고 무슨 운동, 무슨 방법을 가지고 해봐도 한순간이다.
종교적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가장 종교적인 행위예요. 사람들은 목주 돌리고 천주교 뭐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막 계속 쓰고 그리고 뭐 금식하고 철학. 여러분의 가장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착하고 선한 것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자체가 그 행위가 가장 종교적인 행위예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지. 나 대신 구약 시대에 희생 제물로 양을 잡아서 피 흘리고 그 고통, 그 생명을 다해서 끝났어요.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물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한마디로 완벽, 정확, 확실히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걸 뭘로 사단이 주는 이상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우리 마음에 이거 죄의식이라는 그 상처를 남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희생으로 십자가에서 완벽히 끝냈다는데 우리 마음에 뭐 이상한 게 남아. 그럼 무슨 속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자기 자신을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완벽하게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인생과 나의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나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된 자다. 해방된 자인데 늘 깝깝해. 늘 답답해. 그렇죠. 겁먹어서 그래요. 겁먹어서.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 그 형이 진짜 태권도 다니고 뭐 저녁마다 애들 데려다 패는 형들이 있어요. 그 형이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30살 넘고 보니까 키가 나보다 적어요. 근데요, 나는 이쪽 신호등에 있고 그 형은 저쪽 신호등에 있는데 보니까 몸이 떨려. 그 뭔지 아세요? 각인된 거예요. 각인. 그 죄악된 것이 우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냈다고 해도 믿음이 안 생겨. 불신앙이 생겨. 여러분 오늘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후대들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정확하게 해결하고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끝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근데 그것이 안 믿어진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딱 정확히 율법 지키고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죄의 본성이 사라지냐? 안 된다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요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백하세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하는 말이잖아요. 세상에 믿음을 보겠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희들 죄 지었고 너희들 나를 배신했고 너희들 우상 숭배했으니까 고생 좀 해봐라. 그러면 우리는요 그렇게 해야 돼요.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진짜 땀 흘리고 핍박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약속의 시작은 인간의 실패를 덮으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려 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의 패션은 무화과 나무예요. 그렇죠? 그때 나온 팬티가 티팬티예요.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어 그걸로 가리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혔습니다. 하나님의 이세.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치마.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 옷을.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즉시 해결책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온수와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복음은 이 온수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하나님 직접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러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그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문을 열고 예수를 만났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도 문을 두드리는 전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이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산다.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말해서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고개를 들 힘도 없다 이 말이지. 세상에 영적 세계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몰라서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몰라서요. 지금도 저주 재앙, 지옥 배경에서 운명 사주팔자에 올무 함정 틀 완전히 갇혀 살아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단이 완전히 녹다운 시킨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주일날 어디 놀러 가고 꽃놀이 가고 그렇게 힘 있는 것 같이 보이세요? 힘이 없어서 놀러 가는 거예요. 예배드릴 힘이 없어서, 영적 힘이 없어서 그들은 눈에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길로.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실 자체조차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못 깨달아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음은 여러분이 예수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배드린 자가 됐어. 그 여러분의 복음이고 여러분의 가장 큰 구원의 축복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죠? 너는 왜 항상 웃니? 나는 예배 드리러 왔어. 너는 왜 항상 즐겁니?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십자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결론 지으세요. 그렇죠?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왜 나에게는 허물과 또 죄악과 그리고 늘 고통과 고생 끝내시라니까요. 그렇죠? 한 아이가 아프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저 아이가 아픈 것은 저 부모의 죄요 아니면 그 자신의 죄냐?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렇죠? 동네에서 봐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저 집에 아이가 이상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지 예배하는 꼴을 보니 지 자식도 아니면 저놈이 그렇게 개구지듯만 그렇게 됐다. 여러분 끝내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셨으므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확실한 증거, 확증이란 확증. 그래서 복음의 핵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 앞에 내 인생 모든 것이 내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나도 죽는다. 그리고 장사 지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그럼 나도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새 생명 얻은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님의 생명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한 길이 아니고 오직 한 길.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말하죠.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4절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 좀 이사 간 사람은 이사 간 데서 누리세요. 맨날 단독주택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 간 엘리베이터 타야지 맨날 걸어서 올라가려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제는 좀 오토, 엘리베이터 탄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마음껏 승승장구해도 됩니다. 마음껏 그리스도라는 버튼만 눌리면 여러분 목적지에 가 있을 또 가도 남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맨날 단독주택 뒤에다가
장독대 놓고 된장 퍼다 날르고 사 먹으세요. 그냥 수포에 가면 많아. 샘표도 있고 순창 고추장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맨날 그걸 원래 이제 담근 것이 맛있다고 하고 좋다고 건강에 좀 유일한 구원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결론 지으세요. 이제는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은 고속 승진이다. 정확히 정리하지. 안 그러면 계속 미안하게 되고. 누구한테 미안합니까? 누구한테? 자기가 자신한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식에게 미안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힘들고. 아빠가 창문을 쳐다보면서 딸한테 계속 이야기하잖아. 내가 미안하다. 이건 딸이 아빠를 닮아봤어. 저도 우리 딸한테 많이 미안해합니다. 근데 저 안 닮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언제까지 여러분의 영적 배경 가지고 자녀, 후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고, 그렇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끝내야 돼.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고,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아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가진 자들이 그 맨날 죄의식에 미안한 감정, 그 이상한 감정이 납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이걸 완전히 다운시켜요. 당당하세요. 어깨를 펴세요.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두 눈은 하늘을 쳐다볼 수 있고, 그렇죠? 밝게 그리고 아름답게 펼쳐지는 세상을 쳐다보면서 밤에는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낮에는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 어떤 편도 아니고 여러분 편이고 내 편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가만히 서서 지켜봐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야죠. 맨날 부족하다고 그래요. 맨날. 여러분 인생은 이제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 우리의 고백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 오늘 목포 네스교회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안에는 세 가지 큰 확신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 만났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예수 만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 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의 길, 선교의 길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그 길 되는 방법 그냥 명단 적어놓고 잘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시간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이 선지자의 역할들,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에 예수 믿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찝어다가 하나님의 역할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인 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이 해방 안 되면 여러분 자식들 다 묶여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 묶여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해방. 그래서요, 이제부터 여러분 다 뭐든지 보면 축복해주고 뭐든지
하다못해 집에 화분 하나 사더라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세요. 하다못해 강아지 한 마리 키우더라도 이름을 해방이라고 지어. 그냥 니네 해방됐다. 뭐에서 해방돼요? 니는 죽어도 보신탕이 안 될 거야. 해방됐어.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에 진짜 해방된 자로 살아야 되는데 뭐든지 묶여 살아. 뭐든지 운명사주팔자 다 해방시켜요. 여러분이 참 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죽음까지도 해방시켰듯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영원한 생명의 해방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를 주시는 분,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타나는 모든 현장에 마귀의 일이 멸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에프킬라요. 뿌리고 다니세요. 이제 슬슬 모기가 보이기 시작하죠. 모기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예요?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쪽쪽 빨아먹고 그냥 믿음 없게 만들어. 다 불신앙. 여러분이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왕의 역할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프킬라인데 그 에프킬라 어디 회사에서 내냐면 왕표입니다. 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들을 우리 성도들이 좀 이제는 하셔야 돼. 그렇죠? 선지자로 뭔 일이든지 앞장서고 제사장으로 뭔 일이 있는지 해결하고 그리고 왕으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태어나고 여유롭게 왕이 급하게 달려가는 거 봤습니까? 대통령 이번에 프랑스 대통령도 오고 누구도 오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어디 움직이고 막 달려다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삶에도 영적으로도 좀 여유 있게 품위 있게 그렇죠?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라뇨. 서밋은 나대지 않습니다. 우리 목포말로 할까? 자아발 없지 않아. 그냥 진득하게 그렇죠. 딱 보면서 사람들이 문제 있고 사건 있잖아요. 여러분 답 줄 수 있잖아요.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애들이 엄마 아빠 뭔 호들갑 떨더라도 엄마 아빠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물을 들다가 뜨거운 물 들다가 뒤어도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는 뭐가 좋아요? 다 치약 발라도만 다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미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답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답이 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노력을 내려놓고 나의 열심, 나의 배경, 나의 도덕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해결책인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번 한 주간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나의 노력,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해결책인 그리스도를 먼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문제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는 응답은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예배자의 삶과 인생 속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답을 주는 자로 한 주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